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진 걸들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시원해지셨지요? 네. 더웠던 날씨가 많이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행 협의회 목사님들과 시장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안성에 비가 오기로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키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연극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연극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키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연극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대본이 없는 즉흥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즉석에서 연극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연극을 만들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한 상대 배우가 다른 배우에게 무엇을 여러분 요구하거나 대사를 하면 반드시 상대 배우는 그 말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한 상대 배우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웃기에 걷는다는 그 사람인가요? 근데 만약 상대 배우가 아니요, no 하면 사람 잘못 봤습니다. no 해버리면 연극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상대 배우가 예, 제가 웃기 걷는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걸음걸이를 웃기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객이 웃으면서 연극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no,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시군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전진하겠습니다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안식일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에서 3계명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5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사실 큰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온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민에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식일의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목사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굳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일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들은 지키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하루를 시간을 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여러분, 우리들은 7일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부활의 날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성천하셨지만 다시금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여호와에 대한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에 그들의 공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여전히 주일 속에 담겨져 있고, 안식의 법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한 번 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중요한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추도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들을 우리는 매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안식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사탄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가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하게 하라. 근데 그 말을 듣는 바로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면 더 이상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는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자유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안식일의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이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안식일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AD 63년에 로마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날이 언제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날인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정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우상의 노예로 살았지만 더 이상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기회를 가지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안식일의 축복의 숨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금 붙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오직 선악과만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와가 안식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녀 주위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바라보았다면 하와의 시간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거룩이란 말이 어디서 쓰였을까? 그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왜 일곱째 날에 복될까? 아니,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왜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하 만물과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6일 동안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그 만드신 만물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루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고 그 창조가 완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느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것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날, 최초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 온전함의 시작이 언제 있었냐면 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거기에 아름다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날은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세계,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주일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주일도 모두 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요즘은 우리는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시시의 용서라는, 즉 성 프란체스코 80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오의 시대의 세상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 있습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여기고, 할 수 없다고 여기고, 끝이라고 여기고, 길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안식일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시작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여러분 절망의 제자들이었고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 기뻐는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아무런 목적도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었고 바로 그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정욕에서, 물질에서, 유혹에서, 권력에서, 우상에게서, 좌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숲을 가인 아카드 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온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인생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과 인생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